네,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이제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어서 대림절,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의 생애로 예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력이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누가의 해입니다. 누가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고, 이제 다음 해에는 누가 다음에 이제 다시 마태로 시작합니다. 마태의 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력의 이제 마지막 주일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그런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에 마지막 승리하여서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지상에 천국 건설을 위해서 헌신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교리적 선언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1930년에 되어 있는 그런 것인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이 지상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사회가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천국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하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노력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학교 교사인데 이렇게 친구 가족들의 자꾸 제안에 따라서 복권을 하나 샀는데 이 복권이 당첨되었어요. 그래가지고 1등에 당첨되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수백억 원을 이제 따게 됐습니다. 이 엄청난 돈을 땄는데, 먼저 이 돈을 가지고 자기 개인 소유로 삼은 것은 해변가에 아주 좋은 해변가에다가 이런 콘도를 하나 샀습니다. 자기가 여기서 지낸 것은 단 한 주간 동안만 지내고 나머지는 전부 임대를 줬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사도 돕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와야 될 구호기관들에게 이제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 쓴 것은 동생이 대학을 들어가는데 그 등록비를 이제 전부 대줬습니다. 그 A에는 전부 사회 구호기관, 난민촌에 돈을 보내고, 또 그린피스 같은 환경 운동단체에도 보내고, 그리고 엠네스티 같은 그 인권단체에도 보내고, 그 전에는 그냥 월 10,000원, 20,000원에 보내던 한꺼번에 엄청난 많은 돈을 무명으로 이제 기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교사로서 봉급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11주도 하고 건축원금도 하고 선교원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떼돈이 생겼지만 그거 정말 좀 보람있게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천국 건설을 위해서, 정의와 질서, 평화 유지를 위해서 일하는 데 헌신적으로 쓰고, 난민촌들을 돕고, 그런 일에 전부 다 쓰고, 그리고 자기의 수입을 가지고 작은 수입을 가지고 낡은 아파트에서 좁은 평수에 살면서, 그러면서 모든 것을 천국 건설을 위해서 쓰는 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를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천국 건설의 역군들인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조금씩 밝은 빛이 비춰지고 정의가 실현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의 모습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에게 예수님이 지난 밤부터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빌라도의 뜰에서 신문 받고 가죽 채찍으로 온몸을 맞고 머리가는 가시관을 쓰고 희롱하고 침뱉고 각종 그 모독과 치욕과 수모를 다 견뎌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졌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자기 애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 참 얼마나 이 극형, 그 십자가형이 너무나 끔찍한 형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사라졌어요. 그만큼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를 십자가 못 박고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용서의 기도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용서, 이거야말로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의 큰 원리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뺨을 한 대를 맞으면 거기에 그냥 앙심이 품어서 나도 가서 때려줘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세상의 법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거기에 앙심이 생기기 때문에 보복 심리가 있어요. 언제든지 고통을 줘야 돼, 대갚아 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법도 그것을 심각하면 감옥에도 가두고 벌금도 내게 하고 또 여러 해 동안 수용 생활도 하게 하고 그렇게 혹독한 고통을 가하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기의 고통을 주는 모든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용서야말로 참 천국 복음의 큰 가치관이라 볼 수가 있어요. 용서하면은 우리가 참 떠오르는 것이 벤너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예요. 명하고 역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모든 것이 검증되어 있는 그런 영화인데 굉장히 감동스럽죠. 벤너는 유다 지파의 아주 유력한 그런 집안 출신입니다. 명문 가문이었고 그의 친구 가운데 메살라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에 가서 출세해 가지고 와서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는 날 마차 타고 이제 개성장 같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옵니다. 근데 베너가 자기 여동생하고 자기 집 옥상에 올라갔다가 여동생이 기왓장을 이렇게 건드린 것이 쨍그랑하고 떨어져 가지고서 메살라를 에게 떨어져 가지고 약간 부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샅샅이 뒤지게 되고 베노 가족들이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메살라는 그냥 둘이 친구였는데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베노는 노예 손에 보내고 노예로 평생 동안 노를 젓는 그런 노예 손에 노예로 보내고 그리고 어머니와 그 여동생은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어서 문둥병이 바라게 만들었어요. 문둥병자가 되고 말았어요. 철천지 그냥 원수가 되고 마는 거야. 이 베노와 메살라 사이는. 메살라 이제 그 노예로 끌려가는데 근데 너무 목이 말라서 쓰러졌어요. 나사렛 동네에서 쓰러졌는데 거의 죽어가는 때에 이 나사렛에서 목수가 나와가지고 바가지에다가 표주박에다 물을 떠다가 이 목말라서 죽어가는 갈증을 느끼는 이 사람에게 이제 물을 부어주고 얼굴을 씻어주고 물을 먹여줍니다. 그 죽어가다가 그냥 이 생수 같은 물을 마시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에게 물을 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물을 먹고서 이제 돌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자기에게 물을 줘서 살려준 그 사람 나사렛 예수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고마워하면서 이제 끌려가요. 끌려가 가지고서는 이제 마치 해전이 이 함대에 바다에서 싸우는 그 전투 함대에서 노르졌게 됐는데 데살로니가 해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북소리를 맞춰가지고 쾅쾅쾅쾅 두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노를 열심히 막 씻는 거예요.
근데 이 노예선에서 노를 저는 사람들은 뭐 몇 달 만에 전부 그냥 나가 떨어지고 죽고 그럽니다. 병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장관이 대장이 보니까 이, 어, 이 베너만은 그냥 막 뭐 더 그냥 근육이 튼튼하고 더 강력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막 증오심으로 몇 살날 원수를 갚아야 된다. 우리 집안에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설천지 원수 갚아야 되겠다는 그 오직 살아남아서 원수를 갚겠다는 그런 집념을 가지고서는 살아남아 이 사람은. 그래서 해군 대장이 야 너 이름 뭐냐? 베너다. 그래서 그냥 너무 뭔가 이 사람은 꿈이 있고 집념이 있는 것 같아서 전쟁이 일어난 통에 그 발의 족쇄를 풀어줘요. 그리고 결국은 그 전투에서 이제 져가지고서는 그냥 그 전투에 졌는데 거기 그때에 이 대장을 살려줍니다. 해군 대장을 살려줘가지고 그래서 승리하고 이제 개선해가지고 살아남았으니까 이제 귀족인데 귀족 집안에 이제 양자로서 신분이 세탁돼요. 베노는 이제 로마의 군인 대장의 이제 아들 양아들로서 올리게 되어서 신분이 이제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차 경주에 참여하는데 이제 누구야 몇 살 나고 베너가 이제 막 이제 맞대결 하게 됩니다. 그때 몇 살라는 이 베너를 죽이려고 별의별 그냥 골모술수를 다 하는데 근데 결국 자기께 자기가 넘어져가지고 자기가 이 마차가 뒹굴어 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 베너의 아버지 어머니하고 누이 동생은 문둥병자가 되어서 계곡에서 이제 무동자들이 사는 그런 계곡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그냥 그 가족을 이제 가서 찾아가 봐요. 얼굴에 그냥 온몸이 문드러진 문둥병이 되었는데 가족을 데리고 마침 예수께서 처형되는 골고다의 길을 이제 구경합니다. 구경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그 물을 주었던 그 고마운 분이 십자가를 지고 막 허덕이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자기의 물병에서 물을 주어서 그 예수에게 물을 먹입니다. 이렇게 물 한 모금 절실한 사람에게 먹여주는 것, 이런 것이 베너도 살아났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쓰러질 때 그 생수 같은 그 물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물 한 모금 남에게 주는 것, 이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참된 영성의 하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십자가가 세워지고 양쪽에 제수들이 강도들이 2명이 같이 처형됩니다. 하나 이름은 게스타스고 하나는 디스마스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예수께서 뭐라고 하나 입을 열어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무엇인지 모릅니다. 용서 기도하는 거야. 그 베너는 지금까지 막 깊은 원한에 사무쳐가지고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삶의 목적이 이 몇 살 나에게 원수를 갚으려는 그것 때문에 살은 거야. 그런데 자기에게 생명의 은인 같은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그 장면도 나오는 거예요? 베너라는 영화에 나오잖아. 이게 가장 극적인 장면 아니야.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용서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기의 그냥 그 한 맺힌 원한들이 전부 녹아집니다. 녹아지고 그 순간에 그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보니까 이렇게 참 십자가에 달려서 쓰라림을 당하면서도 원수들 용서하는 기도에 자기의 그 원한이 전부 풀리고 어머니의 얼굴도 보니까 깨끗해졌고 여동생의 얼굴도 보니까 문둥병 흔적이 없이 깨끗해졌어요. 야, 용서야말로 참 위대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순간 자기의 내면의 응어리도 사라지고 어머니의 문둥병도 사라지고 여동생의 문둥병도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용서는 우리의 이 지친 삶에 새 힘을 주고 치유해 주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천국의 가치관입니다. 또 세 번째는 자비를 실천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그때 이제 두 제수가 같이 십자가를 졌잖아요. 한쪽은 게스타스고, 이 게스타스는 똑같이 죄를 졌는데도 끝까지 앙알대면서 예수를 비난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거든. 너와 우리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비웃고 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디스마스라고 하는 강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주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여 주 주여 예수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는 강도에게는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낙원 허락을 받죠. 이렇게 참 자기의 약함을 깨닫고 평생을 더럽고 죄지면서 흉악하게 살아왔어요. 두 사람이 다. 그런데 하나는 끝까지 비난하고 저주하였고 하나는 회개하였습니다. 주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회개할 때에 낙원 허락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비의 마음,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의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요석이라는 사람이 독일의 튜빙겐 대학에 가서 신학부에서 신학박사를 땄어요. 동양 사람으로서 참 굉장히 힘든 신학박사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귀국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한국 목사님들 위해서 최신 신학을 세계적인 신학을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 세미나에 열강을 하면서 독일 신학을 소개했어요. 그때 세미나를 끝나고 나서 독일 신학이요? 바로 이 김요석인데 한 늙은 목사님이 한 분이 박사님 그렇게 훌륭한 연구를 하고 오셔서 참 노력은 많이 하시고 대단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한국 교회 실정을 너무 모릅니다. 한국 실정을 모르고서 그렇게 주장만 한다고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니까 먼저 한국 교회 실정을 알아보고 주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하나 소개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소개해줬어요. 김효선 목사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옳은 얘기야. 그래서 그 주소를 따라서 가보니까 전라남도에 있는 이런 교회에 있는데 나환자촌이었습니다. 나환자촌이었는데 여기에 가지고서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가가지고서 물어물어 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아이들이 모여가지고서는 아동 설교도 하고 이제 어른들 예배를 보게 해야 되는데 앞에서부터 설교하려고 이렇게 예배 인도하러 나갔는데 보니까 전부 뭐 그냥 코들이 떨어져서 그냥 구멍만 뻥 뚫리는 사람, 입술도 없이 그냥 입에 구멍만 있는 사람, 전부 문둥병 환자이기 때문에 손이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 손가락이 다 떨어진 사람, 하나가 남은 사람, 이런 문둥병자들이 앉아 있는 거야.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빨리 설교 마치고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설교를 대충 하고서 이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교인들하고 하나하나 이제 악수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야 고름나는 손을 가지고서는 꽉 붙잡고 아이고 내가 이 목사님 멀쩡한 손을 잡으니 너무 감사하고 은혜스럽다고 놓아주질 않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지나면서 인사하다 보니까 그냥 도망가기가 어렵게 생겼어요. 아이고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 버리고 도망가면 이건 사람도 아니다. 거기 남아서 이제 목회하게 되었어요. 15년을 거기서 이제 문둥이들과 함께 이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마을 사는 문둥이 정착선에 문둥병 나환자들은 이제 전부 교회를 나오는데 이웃 마을에서는 하나도 불교 신자들인데 한 사람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어쩌다가 양씨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교회를 나오고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양씨의 그 돼지 우리 안에 있던 이 어미 돼지들이 5마리가 그 이웃집 최 씨의 집에 가서 배추밭을 갖다가 그냥 모조리 모아 먹고 뒹굴고 그냥 아주 그냥 좀 엉망진창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최 씨가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돼지도 단속 못 해가지고 이렇게 남의 집 그 귀중한 농산물을 다 해쳐놨으니까 이 우리 농사를 망친 돼지 5마리를 나에게 주시오. 너무 그냥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목사님께 막 달려가서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달라면 줘요. 하나님이 더 많이 줄 겁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렇게 원하신다 그러면 에미 돼지 5마리 다 드리겠습니다. 다 갖다 주었어요. 그러고 이제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이 양신의 예수 믿는 양신의 그 채소밭을 갖다가 이웃집 최신의 소들이 와서 에미 소들이 와가지고서는 다 뜯어먹고 짓밟아 놓고 엉망진창 만들어놨어요. 동네 사람이 아이고 그거 잘 됐네. 지난번에 가혹하게 남 옆에 집 돼지를 5마리 뺏어가더니 이제는 뭐 그 황소 못된 일을 했으니까 7마리 다 줘야겠네. 동네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한 마리씩 하는 거야. 그 마지 못해서 황소 7마리 끌고 왔어요. 목사님한테도 달려가서 여치여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고 그거 이웃끼리 그렇게 조금 채소밭 망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냥 다시 갖다 주시오. 그래서 다시 에미소 7마리를 다 이제 갖다 줬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이 되는데 이 최 씨가 아침 일찍 와가지고서는 아이고 이거 내 지난밤에 한심도 못 잤어. 동네 사람들 얼마나 비난하겠어. 이 황소 7마리 내가 이제 받을 수 없어. 안 받는다고 서로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 돼지 5마리가 나온 소들이 지금 에미소로서 90마리가 되었으니까 이거 당신 다 줘야 되겠어. 다 가져가시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안 받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최 씨는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고 동네 주민들도 그냥 와그로 무너지고 그리고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성탄절이 되었더니 이 교회에 진짜 부처님이 성불 하셨네. 그러면서 이 신자들이 교회를 자진해서 이렇게 가족별로 이집저집 달려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달라면 주고 네 속옷을 가지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져가는 심리를 통해 주고 이게 예수의 가르침 아니에요? 너무 이기주의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져 가기 때문에 그냥 거저 주어라. 또 주고 달라면 또 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가르침대로 살아는 결과가 결국은 승리를 가져오 주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폭력이 난무합니다. 불법이 막 승하고 눈 감으면 코 베어먹고 그런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서 폭력이 난무하면서 비폭력적으로 대해주고 왼쪽 뺨을 대고 오른쪽까지 돌려주고 이렇게 절대로 저항하지 말라는 무저항주의 또 비이기심 이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냥 달라면 주고 오리를 가져가는 심리를 통해 더해주고 더 더해서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 건설의 하나의 또 아주 원리입니다. 세상에 너무 간악하고 그냥 뺏으려고 하고 등쳐먹으려고 하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비이기적으로 이기심을 버리고 사심없이 살고 달라면 주고 더 주는 그런 것이야말로 세상의 원리를 이길 수 있는 법이라고. 이게 천국의 귀한 가치관입니다. 이런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을 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진짜구나, 진짜 신자들이 여기 있구나 하고 찾아오게 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의 가치관을 우리가 좀 생명같이 지키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고 또 이 폭력적인 세상의 비폭력으로 무저항으로 더 사랑으로 나눠주는 그런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 이것이 이 지상에서 천국을 건설하는 천국 건설의 역군들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주의 은총으로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역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겠습니다.